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이고요.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이고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하십니까?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이 창과 칼을 가지고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국구 스타가 되어집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을 것이고 사울도 그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 어쩜 분위기가 이상해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네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윗 귀한 줄 알았던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주목한 것이 좋은 쪽으로 주목한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함께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딸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는데 올무에 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켜 놓고 집을 습격하여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확인한 이후에 그때 이후로 오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 곳을 도망다닙니다. 라마나요스로 피하였다가 높 땅으로 가기도 하였다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모압 미스베로 피하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헤레 수풀에 기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도망다니면서 또 한편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때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자 다윗 자기도 도망가는 중이지만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도 참 희한해요.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해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다윗이 고맙긴 하지만은 너무 고마워하면 지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한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악합니다. 배신하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또 그곳을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윗이 겪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육체적으로 힘도 많이 들었지만은 또 여러 사람의 배신,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공고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자 달려들었지만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이후에 보면 마온 황무지에서 또 도피하여 다윗이 생활할 때도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딱 작전을 짜가지고 마온 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 사람들을 사방으로 그냥 포위하여서 이제 딱 사로잡힐 그 위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마침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다 잡았는데 그 순간 다시금 돌아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는 장면을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도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 생명같이 사랑하던 요나단이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도왔고 또 노브 땅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같은 분들도 다윗을 도왔고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이 도피하는 다윗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도움의 사람도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오랜 시간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을 이렇게 절대 권력자인 왕을 피하여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이제 사무엘상 24장으로 오게 되면 다윗이 도피하다가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엔게디 광야, 사해 이 서쪽 중서부 쪽에 있는 황무지 지역이고 또 요새 지역이기도 합니다.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 이제 황무지 지역이지만 동굴이 많고 또 황무지 지역 유대 광야 중에 한 일부지만은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표현하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시 다윗을 쫓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대동하여서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여기서 뒤를 본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그 굴 깊숙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넘기신 것이니까 이제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죽이자는 말이죠. 여기 지금 사울 혼자밖에 없다. 사울이 그냥 뒤 볼일 보러 왔는데 여기서 죽일 수 있다. 죽이라. 그때 다윗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다윗의 겉옷자락만 뺍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다윗의 겉옷자락 뺀 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하면서 자기가 사울을 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대단해요. 성자 났습니다. 성자. 그리고 이제 굴에 나가서 사울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치지도 않아요. 사울을 향하여 보면서 땅에 엎드려 정중히 절하고 그 옛날 우리나라 충신들 보는 것 같아요. 사군이 충했잖아요. 충신들 보는 것 같아요. 그 굴에 있었던 일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아껴서 내 손으로 주를 해하지 않았으니 내 아버지여 사울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아소서.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를 위해 보복하시거니와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15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원수를 만났는데, 복수할 대상을 굴안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사울이 악한 왕이었고 개인적으로 다윗에게는 정말 원수같이 대적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을 다윗이 존중합니다.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정중히 절하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인생사의 모든 일들, 인류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악마 판사, 그러니까 재판정이 정의롭지 않으니까 판사가 그냥 직접 복수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모범 택시 보셨습니까? 택시 드라이브 하면서 직접 가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직접 복수하는 거예요. 앞차기, 돌려차기 하면 코피 팡 터뜨리고. 보면 속은 시원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런 복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도 복수혈전,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복수하면 잠시는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는 정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 또 불의한 직장 상사가 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묵묵히 충성할 것입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 군대 고문관 같이 참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나도 마음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게 복수하고 응징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범 택시 콜할 것입니까? 아니면 응징의 칼을, 복수의 칼을 여러분들이 휘두를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허락하시면 하겠지만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리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여러분, 시편에 많은 다윗의 시편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시편에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나아가잖아. 여호와여, 내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를 극복한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무법시대를 다윗은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소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을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즉시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오랫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고생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만일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고 자기 자리만을 탐했다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 끝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으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네. 충분히 그 굴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도 원수가 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참 아름다운 그런 우정과 사랑과 믿음을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22장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다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유대로 돌아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하여서 타작한 것을 다 탈취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자신도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도망 중에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전투하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자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죽이지 않은 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것입니다. 오늘 24장을 살펴보았지만은 24장 이후에도 그리하였어요. 25장에 가보면 마온의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누구지요? 나발, 유명한 어리석은 자 나발. 양떼도 많았고 여러 가지 가축도 많았고 재산이 많았는데 다윗이 도피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에서 600명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와 재산이 그 도적들에게 침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다윗이 필요해서 양털 깎는 날에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하자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묵살하고 능멸하고 모욕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나발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오늘날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들었다. 다윗이 그 중에 하나 아니냐?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내 물과 떡과 고기, 내 일꾼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이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어찌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나발 말입니다. 탐욕에 쩔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화가 나서 칼을 차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응징하러 가는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게 되잖아요.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게 가서 다윗을 만나서 땅에 엎드려 정중하게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 제약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란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그 이름대로 그는 미련한 자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손으로 친히 피 흘리는 것을 내 주의 손으로 친히 피 흘리며 보호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이런 악한 일을 행치 마옵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참 지혜롭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런 말을 듣고도 복수의 칼을 휘두를 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복수의 칼을 거둡니다. 그 이후에 나발은 지풀에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내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나발이 듣고 나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칼찬 다윗 앞에 서 있지도 않는데 나발은 그냥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낙담하여 성경에 보면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나발이 그냥 죽었습니다. 다윗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25장 38절에는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할 자를 심판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에게 있었던 이 에피소드와 비슷한 얘기가 26장의 십 광야에서 또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십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또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 밤이 되어서 이제 진영에서 사울의 군대가 잠들어 있는데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고 사울도 잠들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창을 들어서 단번에 찔러 그를 땅에 꽂게 하소서.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하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왕의 자리만 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또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지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삶.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또 나라, 교회, 참 안타깝게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명은 사라지고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회가 어지럽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 선거 때는 그렇게 자리를 탐하면서 감당해야 될 소명은 감당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나라가 망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로 책임 있고 애국하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하여서 선거 때 사람 잘 뽑으십시오. 학연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지연, 당파색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이 누구인지 잘 뽑아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도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은 탐하면서 사명은 등한시하는 것. 교회의 타락이고 쇠락을 불러오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외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 가운데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건물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목숨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교회를 지키고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 신 재능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부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교회 형편들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곳에서는 헌신은 없고 영광만 빨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정작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주저하고 어떤 분들은 핑계대고 어떤 분은 숨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조국 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구나. 우리가 가슴을 부여안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이런 자족의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왕이었지만은 왕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오늘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던 다윗은 결국 그 소명에 합당한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십니까? 목사로 부름받았고,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집사로, 신평교회 성도로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합당한 사역이 있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서 있고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합당한 소명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엔게디굴에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는 몰랐는데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칼과 단창만 들고 옷만 베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두지 않을 텐데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왜 엔게디굴에 들어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입으로 다윗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하면서 20절 보십시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말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고 있다.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견고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흥할 것이야. 우리 집안이 쇠할 때 우리 집안을 기억하라. 그 부탁까지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쓰시는구나.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울의 말처럼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았잖아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주님께 맡기라고 하였고 20절에 보면 이어 설명하는 것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 21절에 가보면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원수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은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는데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사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대적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고 결국 사람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초창기 때 함께 일하시고 한국의 성자 같은 의사로 알려졌던 성산 고 장기려 박사님 말입니다. 이분 원래 이북 출신인데 한국전쟁 때 혼자 월남을 할 수밖에 없어서 북한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두고 생입을 했잖아요. 평생 동안 아내와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혼자 살아갔는데 이념, 체제,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가운데서 장 박사님 회방하는 분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부산에 계시면서 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무료 진료소 개원하여서 하고 청십자 의료보험자 만들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 보건병원 창립하는데 수고하신 분 아니십니까? 누군가 이분에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 힘들고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니 장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원망 대신 사명을 선택하였습니다. 분노나 복수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덥석 물지는 마십시오. 어떨 때는 복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하였고 원수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한 대 쥐어박을 수 있는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이나 복수나 실패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허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길이 열렸다고 덥석 잡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길이 열렸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쓸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패착입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엘리멜렉 가족이 그 베들레헴 땅에 들었던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이주하였습니다. 패착이었죠.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감당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열린 길이었다고 덥석 잡았던 그 가정은 결국 모압 땅에서 10년 지나지 않아서 패가 망신하고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문제였다고 도피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어야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길이어도 하나님 뜻 선을 행하다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인내가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소견에 좋아 보인다고 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 하실지 분별하여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여 지난 주간에 악한 자들 앞에서 분노하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본문에서는 괜찮았지만은 이 말씀을 끝까지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행적들을 보면 여러 실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도피하다가 또 블레셋 땅에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 때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다윗이 참전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피하였던 블레셋 마을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아말렉 족식이 그 사이에 침공해서 그냥 마을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종들과 모든 재물을 다 그냥 빼앗아가 버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느 날 나라가 평안해지니 교만하고 나태해졌죠.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보니 다윗도 스스로 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교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또 말씀드리지만은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나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약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합니다. 우리 모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도 감당하셨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르셨던 찬양